2025년 1월 17일 금요일 새벽 기도입니다. 사무엘하 24장 11절부터 25절입니다. 다윗이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을 때 다윗의 선견자로 있는 예언자 갓이 주님의 말씀을 받았다. 너는 다윗에게 가서 전하여라. 나 주가 말한다. 내가 너에게 세 가지를 내놓겠으니 너는 그 가운데서 하나를 택하여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그대로 처리하겠다. 갓이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말하여 알렸다. 임금님의 나라에 7해 동안 흉년이 들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아니면 임금님께서 왕의 목숨을 노리고 쫓아다니는 원수들을 피하여 3달 동안 도망을 다니시는 것이 좋겠습니까? 아니면 임금님의 나라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퍼지는 것이 좋겠습니까? 이제 임금님께서는 저를 임금님께 보내신 분에게 제가 무엇이라고 보고하면 좋을지 잘 생각하여 보시고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자 다윗이 갓에게 대답하였다. 괴롭기가 그지없습니다. 그래도 주님은 자비가 많으신 분이니 차라리 우리가 주님의 손에 벌을 받겠습니다. 사람의 손에 벌을 받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리하여 그날 아침부터 정하여진 때까지 주님께서 이스라엘에 전염병을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백성 가운데서 죽은 사람이 7만 명이나 되었다. 천사가 예루살렘 쪽으로 손을 뻗쳐서 그 도성을 치는 순간에 주님께서는 재앙을 내리신 것을 뉘우치시고 백성을 사정없이 죽이는 천사에게 그만하면 됐다. 이제 너의 손을 거두어라 하고 명하셨다. 그때 주님의 천사는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곁에 있었다. 그때 다윗이 백성을 쳐 죽이는 천사를 보고 주님께 아뢰었다. 바로 내가 죄를 지은 사람입니다. 바로 내가 이런 악을 저지른 사람입니다. 백성은 양떼일 뿐입니다. 그들에게는 아무런 잘못도 없습니다. 나와 내 아버지의 집안을 쳐주십시오. 그날 갓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였다.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으로 올라가셔서 거기에서 주님께 제단을 쌓으십시오. 다윗은 갓이 전하여준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곳으로 올라갔다. 마침 아라우나가 내다보고 있다가 왕과 신하들이 자기에게로 올라오는 것을 보았다. 아라우나는 곧 왕의 앞으로 나아가서 얼굴이 땅에 닿도록 절을 하였다. 그런 다음에 물었다. 어찌하여 높으신 임금님께서 이 종에게 오십니까? 다윗이 대답하였다. 그대에게서 이 타작마당을 사서 주님께 제단을 쌓아서 백성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치게 하려고 하오. 아라우나가 다윗에게 말하였다. 높으신 임금님께서는 무엇이든지 좋게 여기시는 대로 골라다가 제물로 바치시기 바랍니다. 보십시오. 여기에 번제를 드릴 소도 있고 뗄까 모르는 타작기의 판자와 소의 멍에가 있습니다. 임금님, 아라우나가 이 모든 것을 임금님께 바칩니다. 그리고 아라우나는 또 왕에게 이와 같이 말하였다. 주 임금님의 하나님이 임금님의 제물을 기쁜 마음으로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왕은 아라우나에게 말하였다.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내가 꼭 값을 지불하고서 사겠소. 내가 거저 얻은 것으로 주 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는 않겠소. 그래서 다윗은 은 53개를 주고 그 타작마당과 소를 샀다. 거기에서 다윗은 주님께 제단을 쌓아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 다윗이 땅을 돌보아 달라고 주님께 비니 주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이스라엘에 내리던 재앙이 그쳤다. 아멘. 다윗은 자기의 잘못을 회개했지만 그로 인한 하나님의 책망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용서하지 않으신 게 아니에요. 용서하지 않으셨다면 다윗을 왕의 자리에서 쫓아내셨겠지요. 하나님의 용서는 잘못을 그냥 덮어버리시는 게 아니에요. 잘못을 바로잡고 바른 길로 가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세 가지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십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의 7년 동안 흉년이 드는 것이고, 두 번째는 다윗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을 피하여 석 달 동안 도망을 다니는 것이고, 세 번째는 나라 안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퍼지는 것입니다. 다윗은 사람 손에 벌을 받느니 하나님 손에 벌을 받겠다고 하면서 세 번째, 사흘 동안 전염병이 퍼지는 것을 선택합니다. 아마 다윗은 사흘이니까 금방 지나갈 거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더구나 애당초 이 일이 벌어진 것은 다윗 한 사람만의 잘못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셨기 때문이니까 그 책임을 함께 지는 게 합당하기도 하겠지요. 그런데 이게 생각보다 엄청난 일이어서 삽시간에 7만 명이나 죽게 됩니다.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신 것을 뉘우치십니다. 하나님이 후회하신다는 표현이 성경에 간혹 등장을 하는데, 하나님이 무슨 잘못을 저질러서 후회하신다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불쌍히 여기셔서 재앙을 거두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실수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는 하나님 자신의 결정까지도 번복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피도 눈물도 없어서 한 번 결정하면 세상이 두 쪽 나도 끝까지 밀어붙이는 막무가내 하나님이 아닙니다. 사람을 위해서 계속해서 양보하시고 속으면서도 믿어주시는 자비로운 분이십니다. 사람은 속지 않는 걸 자랑스럽게 여기지만 하나님은 다 알면서도 믿어주고 속아주십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 이 어려움만 넘기게 해주시면 하나님께 뭐 어떻게 해야겠습니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던가요? 항상 지나고 나면 잊어버리고, 지나고 나면 또 딴짓하고, 뭐 우리 하는 말로 화장실 갈 때 다르고 올 때 다르다. 그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 그거 모르시겠어요? 다 알면서도 우리한테 속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천사에게 그만하면 됐다고 하시면서 징벌을 거두십니다. 그때 다윗이 백성을 쳐 죽이는 천사를 보았습니다. 다윗의 마음도 참담했습니다. 다윗은 내가 죄인입니다. 백성 말고 나를 때려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다윗이 본 것은 천사보다도 전염병으로 죽어가는 백성들이었을 겁니다. 그 모습을 더 이상 보고 있을 수가 없어서 다윗은 하나님께 간구하며 매달립니다. 하나님은 가시라는 사람을 통해 이 재앙이 끝나도록 아라우나가 곡식을 타작하는 타작마당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라고 명령하십니다. 아라우나가 제사 드리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제공하겠다고 했지만 다윗은 거절합니다. 정당한 비용을 지불하겠다고 해요. 남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린다고 생색내지 않겠다는 것이죠. 종종 남의 것을 가지고 생색내는 사람들을 봅니다. 그걸로 자기 이름을 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른 사람의 희생으로 내가 유익을 보겠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받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물로 바쳐지기를 바라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내가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눈물의 기도, 우리의 땀방울을 기뻐하십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정성껏 제사를 지냈습니다. 자기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재앙이 그쳤습니다. 우리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도 누구 탓을 하고 하나님을 엄마하고 그럴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괴롭히기를 즐겨하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벌을 내리실 때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돌이켜 회복시켜 주시는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어려움이 혹시 내 탓은 아닌지 믿음의 눈으로 살펴보아야 하며, 우리에게 잘못이 있으면 그 잘못을 깨닫고 진정으로 회개하면 됩니다.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깨달아야 합니다. 그럴 때 그 어려움이 변해서 은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자비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할 때 그 사랑과 자비가 우리를 향한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